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방언을 많이 해 오시죠.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방언을 반대했던 교회들도 이제 지금은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속도라던가 깊이라던가 이것도 굉장히 빨리 발전되고, 무엇보다 교회 헌신적이고 또 주의 종에게 주의 종에 대한 권세, 그 다음에 존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할 수 있어가지고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이 방언을 받도록 이렇게 권유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도 이제 방언 인도하러 집회를 다닐 때에 순복음 교회는 늘 방언을 강조하지만 순복음 교회보다도 초교파로 전통적인 장로교나 이런 방언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반대했던 교단에 굉장히 방언을 인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방언이 많이 퍼지기도 했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계시 지식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방언이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계속 하는 분들이 계신데, 방언을 처음 할 때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시냐 그러면은,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잡생각 때문에 도무지 내가 입을 벌려도 이 생각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생각의 잡생각들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꾸 방언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누군가를 계속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 사람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 사람 떠올려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 어쩐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는 느낌도 받게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뤄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잡생각 때문에 힘들다가 좀 방언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머릿속이 잠잠해지고 잡생각이 가라앉으면서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도 대충은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에 맞춰서 기도해주는 느낌이 드는 등등등, 내 머릿속에서도 뭔가 성령의 하시는 그것들을 눈치를 채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한다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1, 2년, 3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방언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느낌도 들고, 또 가끔씩은 그 방언을 하는데 내 안에서 생각들이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거나, 그 다음에 방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다고도 이게 이제 방언 통역의 시작이거든요. 한 줄 방언하고 딱 해석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시작될 때는 방언을 할 때 통역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충의 내용들이 올려오는 게 방언 통역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나한테 이런 감동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계속 방언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방언을 막 하다가 이제 임재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성령의 그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내 혼으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육으로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지고 영광의 빛이 강해지면 이게 내 혼으로 막 올라와서 내 혼에서 뭔가 감지가 되거나 육신까지도 손을 떨리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점점 자주 나타나고, 방언 찬양 나오고 춤도 나오고 손도 들었다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제 증상들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는 다 이제 일반적인 그거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작동하는구나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는데, 방언을 계속 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종종 나타나냐 그러면 여러분, 특이한 게 여태까지 방언할 때 그렇게 인도를 잘 받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너무 하기 싫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 하나님이 털끝만큼도 눈꽃만큼도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내용들을 알려주시거나 하지 않고, 진짜로 완전 나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이 왜 이렇게 건조하냐. 그러니까 물론 초창기 때는 시작을 이제 처음 초창기 때는 맨날 건조해요. 하기 싫고, 그죠? 하기 싫고 막 잡생각이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방언 재미도 없고, 이건 맨날 따따따따 똑같은 소리나 하고 너무 건조하고 재미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단계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너무 건조해지고 은혜가 한 개도 안 느껴지고, 이거 진짜 내가 이게 방언을 지금까지 했던 게 방언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거가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얼마나 더 방언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이 못 알아듣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나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딴 사람도 못 알아듣고 기본적인 디자인 아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완전히 하시겠다는 걸 결정하셔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나의 방해도 안 받고 마귀의 방해도 안 받고 만물의 방해도 안 받고 오직 내가 사람이 허락해서 사람이 결정해서 사람의 입으로 나가는 음성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할 때는 방언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도 됩니다라고 허락하고 방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계획, 내 방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도를 만드셨어요.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한테 바로 전달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100% 응답되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장성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이제 뇌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이 말할 때는 항상 전두엽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방언을 말할 때는 전두엽에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이 방언은 영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언을 말할 때는 사람에게 하거나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눈치채게끔 비밀이 흘러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고 하나님만 들으시고 인간하고는 뇌의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중요한 게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내 입을 통과해서 내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비밀, 내 앞에 어떤 일들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알면 안 되는 나와 관계된 일이지만 내가 알면 안 되는 그 일을 비밀을 가지고 계속 방언을 하는 것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알아도 되는 것들, 그죠? 우리가 알아도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렇구나 라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감지할 수 괜찮은 것들은 우리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알려주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께서 방언할 때는 하나님만 딱 듣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가 방언이고 그런데 알려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지 눈치를 채고 있어야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는 그걸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할 때 믿음을 만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방언이 갑자기 전혀 모르겠고 아무리 영을 들여봐도 성령님께 눈치를 이렇게 채려고 이렇게 들어봐도 아무 감동도 없고 굉장히 건조하게 자주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있잖아요. 나타내 주시는 뜻들 이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결정하고 있고 거절하기도 해도 되고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텐데 이걸 예비해야 된다 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는 내가 믿어서 그걸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싫어요 하나님 안 해요 할 때는 성령님이라도 그거는 독단적으로 행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 주신 것은 내 결정과 결단에 따라서 나타내질 수도 있고 내가 싫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시면서 보여주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기로 작정하신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할 때 건조하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없잖아요. 방언을 계속 해오고 하루에 2-3시간씩 해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인도도 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건조하고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까지 내가 방언했던 것이 진짜 기도 맞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 속에 휑 하면서 그렇게 방언하는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기로 결정하셨고 내 믿음의 분량이나
그거 상관없이도 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방언을 계속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로 내가 허락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건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언 기도 하시다가 건조하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사역자 그러면 너를 앞으로 100만 명을 두고 집회를 할 것이다. 그럼 제가 제 상태에서 그 100만 명 하면 주님 제가 뭐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100만 명을 어떻게 다 안수를 하고 막 이러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못한다고 나자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안 드러내 주시고 그 일이 다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구비시키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작정하고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할 때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족 중에 엄청난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진짜 내가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슬프겠어요. 나한테 전혀 감동을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기도할 때에 나의 앞에 다가오는 엄청난 위험이라든지 잘못된 일을 갖다가 주님께서 미리 예방하시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방언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방언이 건조하다, 하기 싫다, 오늘따라 더 하기 싫다, 오늘따라 너무 은혜가 없다 할 때에 여러분이 떠올려 주시는 것은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구나. 이거는 내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발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더 열심히 그 건조함이 사라지고 다시 은혜가 풍성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맞죠? 예, 월요일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쭉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가고요. 목요일은 이 성령님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거는 기본적인 뜻은 다 밝혀져 있지만 아주 나를 위해서 주관적이고 세밀하고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 길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저녁 5시 반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